여러분 혹시 빨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회색 분자라고 하는 말도 들어보셨지요? 색깔을 가지고 사람을 정치적으로 평가하는 말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남과 북이 사상적으로 대립하던 시대에 생겨난 매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정치적인 용어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서는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선거철만 되면은 어김없이 일부 정치인들이 바로 색깔 논쟁으로 상대방을 공격을 합니다. 과거의 선친들의 경력을 들먹이면서 그 사람의 사상까지 의심하는 것은 좋지 않는 일이지만 개인의 정치적인 어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있고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향들이 정치적인 색깔로 드러나기도 하지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나누고 싶고자 하는 것은 정치적인 성향,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도 색깔이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당시 유대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주류의 단체들은 바리새파, 그리고 헤롯 당, 그리고 사두개인들, 그 외에도 열심당원들, SNF파들이 있지만은 주로 이 세 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단체였습니다. 이들은 다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의 신앙의 내용면에서 들여다보면은 색깔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구원의 도구로 삼았지요.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받는다. 근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율법 지키는 의의를 자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헤롯 당원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지지하는 색깔을 띠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 수혜를 받으면서 혜택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 우리의 역사로 이렇게 반영해 보면은 바로 일제시대에 일제에 동조하면서 득을 받던 그런 세력들과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28절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부활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이들은 서로 신앙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는 서로 견제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경쟁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적으로 규정하고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표는 같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말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의 단체, 어디에 속해 있든지 간에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하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단들의 장래, 믿어도 잘못 믿는 사람들의 장래는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고 구원자로 믿어야 할 것이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뭐냐? 바로 우리 강단에 붙여있는 표처럼 with Jesus,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with Jesus의 삶을 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육이 잘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 구세주 예수를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들이 서로 상의 끝에 실행한 일이 뭐였을까? 바로 그것은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올무에 걸릴 만한, 이렇게 대답하고 해도 올무에 걸릴 만한 질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색깔은 다르지만은 예수님을 죽이려는 마음에는 하나 되어서 서로 모여서 상의한 후에 질문하기를 17절에 뭐라고 질문하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려야 된다.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지요. 여러분, 이 질문은 백성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문제지요.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지요. 세금 문제 건드리면 정치에도 타격을 입게 됩니다. 누구나 다 주머니에서 내 돈 나가는 것을 싫어하거든요. 그 당시에도 이 세금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했는데, 만일에 이 질문에 대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지 말라 하게 되면은 로마의 정책에 정면으로 반역하는 반역죄에 해당되고, 세금을 내라 하면은 유대인들에게 그동안에 지지를 많이 받았는데, 아니 예수라는 분이 아니 로마의 편을 들어? 이러면서 민심이 이반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생각하기를, 야, 예수, 우리의 이 찾아낸 이 묘한 바로 이 질문, 여기 이 외통수에 걸려들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를 미리 다 아시고 대답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대답하셨지요. 외통수라고 생각했던 아주 어려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을 단순하고도 지혜롭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저 그 대답을 들은 이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예수님 곁을 떠나가게 되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이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궁리하고 묘책이라고 가지고 와서 이상한 질문을 해도 그 올무에 걸려들지 않으셨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면서 그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들과 대화하면서도 묻는 말에 대답을 해야 하면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을지 여러분 우리가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지요. 저 사람의 속이 무슨 마음을 갖고 이런 말을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지?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늘 모든 걸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께 묻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 중에 묻는 기도가 있고 구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는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많이 요청하는 기도를 많이 하지요. 건강 주세요,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취업 되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일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요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이런 요구하는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도 면에서 조금 낮은 위치의 자세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 성장하는 과정 속에 그들이 하는 모습을 보면은 어릴수록 요구를 많이 합니다.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요구를 많이 하다가 이제 성숙하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의 뜻을 묻지요. 아버지 어머니, 이번 휴가 어디로 갈까요?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의 뜻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번 생일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자, 이번 일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자꾸 묻는 이런 자녀는 성숙한 자녀인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보다는 묻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 하나님, 어찌했으면 좋겠습니까? 지혜를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저는 어린아이 같아서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물을 때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속지 않도록 피해갈 수 있는,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어려운 고비를 넘기셨는가 싶었는데 2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누가 찾아오냐면은 사두개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찾아온 이유, 여기 질문하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이들의 목적도 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예수님에게 대답하기에 곤란한 질문을 해서 그 대답을 듣고 그 대답 중에 허물을 찾아내서 관가에 고발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목적 가지고 찾아와서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질문의 요지가 24절부터 쭉 28절까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렇게 근거로 해서, 자, 만일에 자식이 없이 죽으면, 결혼해서 자식 없이 죽으면, 그 죽은 남편을 위해서 그 동생이 그 형수에게 장가들어서 그 형을 위해서 상속자를 세우는 것이 율법인데,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다. 이건 가정이에요.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서 자식도 낳지 못하고 죽었다. 그래서 그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자식을 낳아서 상속자 이으려고 했는데 그도 역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 셋째가 그렇게 했고, 셋째도 죽었고, 넷째도 죽었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도 그렇게 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요. 그러면서 만일에 그렇다면 부활할 때에 그 남자는 누가 아내겠느냐? 그 여러 여자들은 누가 남편이겠느냐? 이 문제를 질문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25장 5절에 나와 있는 율법의 계대 결혼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점은 23절의 말씀처럼 이들이 부활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자기들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을 자기 편의대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 말씀을 이용하는 이 태도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미션 스쿨에 나왔다는 분들, 예수 믿어서 그 학교에 간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그 학교에 가게 된 거예요. 아니면 부모가 억지로 그 학교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그 학교 졸업했지만은 예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근데 성경 과목이 학교의 필수 과목이니까 공부해서 많이 알아요. 그 아는 모든 지식을, 성경 지식을 그들은 뭐 하느냐? 이용하는 거예요. 그 어디다 이용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 골탕 먹이는 일에 묘한 질문해서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을 이용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설교도요, 두 가지 종류의 설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설교가 있어요. 아, 다음 주에는 내가 이 말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말을 전하려면은 어디를 본문 삼아서 전할까? 성경을 이리 찾고 저리 찾다가 아, 이 말씀이 거기에 딱 맞겠다 싶어서 그 본문 찾아가지고 자기가 전하고 싶었던 내용을 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성경을 이용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성경을 이용해서 땀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은 더 잘못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1장 28절처럼 해야 됩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고? 듣고 뭐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듣고 읽고 믿어 지켜서 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그러지 아니한 거예요. 믿지도 않는 말씀을 예수 골탕 먹이려고 올무자전해서 관가에 고발해서 죽이려고 율법을 이용해가지고 질문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상한 질문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 무시해도 되지만 그들의 잘못을 바르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29절에서 33절에서 조용히 설명해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중요한 말씀이 바로 두 번째 줄입니다. 우리 색깔 다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뭐 했다고요? 오해하였구나 하는 거예요. 자, 오해했다. 여러분, 이 오해, 부활 때는 장가도 가는 일이 없고 시집 가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 같이 되는데 부활 때 무슨 계대 결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오해해서 그 질문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르면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일어나는 여러 다툼들도 사실은 다 오해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해가 뭐지요? 이해 부족이지요. 이해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데서부터 상대방을 오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해가 무엇입니까? 오해는 잘못 들음으로 생겨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만 잘해도 오해를 없앨 수가 있지요. 오해는 왜 생기는가? 짐작하고 추측해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인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잘 들어보지도 않고 앞뒤를 살피지도 않고 그리고 자기가 지레 짐작을 하고 추측을 해가지고 이상하게 소설 쓰듯이 사람을 오해하고 난처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이 자꾸 생기지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이처럼 성경 말씀을 오해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줄 몰랐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착각이지요. 오해하고 있으면서도 오해한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지금 골탕 먹이려고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무식하면 뭐 하다 그래요? 용감하다 그러잖아요. 이들이 오해하고 있으면서도 오해한 줄 모르니까 그냥 용감한 짓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무리하게 예수님께 와서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 주례를 이루고 있었던 단체들이 바리새파, 그 다음에 헤롯 당,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사두개인들을 쏙 빼고 헤롯 당과 이 바리새인들이 합세해가지고 그냥 상의하고 국리하고 끝에 세금 문제 가지고 골탕 먹이자. 빼도 박지 못할 이러한 질문이다. 이렇게 하고 이제 질문을 했는데 입도 뻥끗하지 못하고 돌아섰다는 말을 듣고 사두개인들이 그럼 그렇지. 너희들이 무슨 재주로 예수님을 골탕 먹여 우리가 할 거야 하고 부활 카드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자꾸 힘들게 만들고 오해해서라도 어떻게 좀 죽이려고 하는, 모함하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 일만 생기면 싸움땅같이 싸우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지요. 말하면은 그 말꼬리에 문제 삼고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가능하면 이런 사람들은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여러분, 논쟁은 어쨌든 피하고 봐야 합니다. 그 논쟁의 내용이 여러분 말씀일지라도 신앙적인 내용일지라도 영적인 내용일지라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이단을 제외하고는 논쟁은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 더 생각하면은 이단과의 논쟁하는 것도 어쩌면은 피하는 것이 더 나을지 몰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이단과 논쟁해서 이긴다고 그래서 그를 설복시켜서 내가 이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절대로 진리 안으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들은 말하다가 자기가 밀리는가 싶으면은 여러분 또 센 사람하고 연결지어서 또 다른 대책 세워서 찾아옵니다. 그래도 안 되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절대로 이단이 우리의 말에 설복되어서 예수를 믿거나 진리 안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단과 논쟁하는 것은 시간 낭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 2서 1장 10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뭐하지도 말라고요? 들이지도 말고 뭐하지도 말라고요? 인사도 말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수라도 사랑하라고 하시지요. 누구든지 가슴 열고 문 열고 같이 교제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여기 이 교훈을 가지지 아니한 자,
성경의 정상적인 교훈을 가지지 아니하고 이단에 빠진 자들이 너희를 어떻게 미혹하려고 너희 집에 오거든 집에 들어올 때도 말고 그에게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단과의 논쟁은 유익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힘써 지키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상대를 곤란에 빠지게 하려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상대가 누구든지 그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은 절대로 공동체 안에서 사람 간에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분리하고 나누고 쪼개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오해 대신에 늘 이해해 주려고 애를 써야 돼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상의하고 궁리하고 어떤 묘책 찾아가지고 대답하기 곤란한 말에서 어색하게 만들고 궁색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실수하게 하고 그래서 그것을 무슨 어떤 재료 삼아서 이렇게 피해를 입히려고 하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오해 대신에 이해하려고 하고 비난 대신에 남의 말을 좋게 하려고 하고 이간질 대신에 화합하고 하나 되게 힘쓰는 성령에 붙들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4절 36절의 말씀인데요. 자,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세금 문제로 시비 걸었으나 실패하고,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에게 가서 부활 문제로 시비 걸었으나 아무 소식도 없이 끝나자 바리새인들이 비상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여서 이 일을 어떻게 할꼬, 우리가 이대로 물러설 수 없잖아, 다음에 대책을 논의하자 하는 자리에서 한 사람이 딱 나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율법사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사라고 하는 것은요, 율법을 필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되지 않은 시대에 성경은 다 써서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쓰지 못하고 율법사라고 하는 직책을 가진 자가 성경을 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로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율법사예요. 그런데 이들이 성경을 필사만 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쳤지요. 율법을 전공한 사람들이에요.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 박사들이에요. 여러분, 이에 비해서 예수님은 율법 학교에 근처도 가보지 않으셨습니다. 정식 학교에서 여러분 율법을 배운 적도 없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이런 예수님에게 율법 박사들이 왔으니 여러분, 이번 논쟁은 정말 쉽지 않은 논쟁 같습니다. 이때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선생님, 정중하게 질문하지요? 무슨 질문했느냐?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겉으로는 정중해 보이지만은 속으로는 검은 끼가 깔려있는, 내가 율법사인데 율법 학교에도 가보지 않는 당신 주제에 내가 묻는 말을 대답이나 할 수 있겠어? 이러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지요? 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이런 자세를 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좀 안다는 사람들 자꾸 가르치려고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지 않아요. 자기가 무슨 학교 나왔다고 학교 이름 자랑하고 학력 자랑하고 학위 자랑하고 가방끈 자랑하는 사람, 주변 사람들이 내색 안 해도 속으로는 다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 앞에서나 겸손하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나보다 낮게 여겨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 대해보시면서 많이 느끼지요? 저 사람이 나를 정말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는지.
나를 얕보고 대하는지 다 느낍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이 표정으로, 말로, 행동으로 다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상대가 누구든지 나보다 낫다고 여겨주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회생활 할 때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들은 속으로는 거만함을 가지고 겉으로는 예의를 갖추는 듯 질문하는 거예요.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어떤 거지요? 라고 묻는 이 질문은 여러분 대답하기에 매우 곤란합니다. 딱 대놓고 이게 제일이 크다라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런지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몇 가지로 보느냐? 613가지가 이 성경 안에 율법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하지 말라고 금하는 부정형 계명이 365개, 긍정형 하라고 말하는 계명이 248개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하지 말라는 계명이 몇 개라고요? 365개. 365가 여러분 뭐하고 연결되죠? 1년의 날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이 금하신 걸 생각하고 금하는 걸 하지 않도록 노력하며 살라고 하셨다 하는 것을 느끼게 하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석해도 아마 별 이상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많은 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제1이냐고 대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아니 613개는 그만두고 여러분 이거를 종합하고 줄여서 10가지로 만들어 놓은 계명을 뭐라고 그래요? 10계명. 10계명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1계명이 제일 크고 9번째 계명은 뭐 안 지켜도 되나요? 아니잖아요. 이거는 뭐 어느 것이 더 중하고 경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 중한 것이지 이걸 어느 것이 중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지금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어느 것이 제일이지요? 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 37절부터 4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첫째다. 두 번째,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째와 첫째의 공통점이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 그래요? 사랑의 종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이 뭘로 나타났느냐?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타났지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표상,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를 보면은 하나님이 생각이 나고 예수 생각이 나고 또 사랑이 떠오르잖아요. 전에는 십자가가 저주의 모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이 드러나게 돼서 바로 이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는 목에다가 자연스럽게 걸고 다니고 반지에 새기고 다니고 배지에 붙이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뭘 생각이 드느냐?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그러면 사랑하되 누구를 사랑해야 되느냐? 여러분, 먼저 위와 아래를 이렇게 보여주는 수직 막대기, 이게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사람이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사랑하는 그 하나님 사랑의 기초에서 나와 너와의 관계, 이웃 관계 속에 사람의 살라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십자가를 볼 때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가슴에 있는 십자가, 목에 있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를 기억하고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자 율법사는 아무 말도 못해요. 너무나도 정확한 말씀으로 대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예수님께서 41절부터 46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이제는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시는가? 그 물으심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이냐 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이렇게 물을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어린아이도 대답할 수 있는 바로 뻔한 질문이지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지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 대답을 할 것을 미리 아시고 그 대답 끝에 이어서 질문하시기를 45절에 뭐라고 질문하셨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는데 어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율법학자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하고 더 이상의 질문도 못하고 물러났습니다. 자, 3전 전패지요. 예수님 3전 전승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리새인들, 헤롯당들, 세두개인들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골탕 먹이려고 연구해서 상의해서 일상한 빼도 박도 못할 질문했지만은 다 이렇게 지혜롭게 대답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뒤의 결과가 어땠느냐 그 말입니다. 그 뒤의 결과가 어땠느냐. 논쟁은 끝났고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확한 가르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회개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 앞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질문한 거 어리석어서 우매하게 질문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답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맞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아무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말싸움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논쟁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도 논쟁하며 전도하는 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가지고 우리는 전도할 때 아는 지식 다 동원해서 이렇지 맞지 맞잖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 맞는 것이 그에게 전달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말에 설복하고 예수를 믿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할 때 절대 논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절대 여러분 논쟁은 유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에서나 전도에서나 교회에서나 점심시간이나 모여서 여러분 말싸움 하듯이 누구를 설복시키고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그를 그냥 이기고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하겠다고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논쟁하고 말싸움하면은 유익이 없습니다. 직장생활, 학교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논쟁은 불필요한가? 그건 아닙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논쟁이 필요합니다. 본질 논쟁이라면은 피하지 말고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그 정도의 논쟁거리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무슨 일로 논쟁합니까? 따져보면 아무 일도 아니에요.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부부간에 싸우는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거 가지고 가족간에 싸우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될 일 가지고 다 말싸움하면서 상처 입고 상처 주고 그렇게 논쟁하는 거예요. 소모적인 논쟁에 그래서 우리의 에너지들이 다 소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내 주장만 하려다가 내 뜻은 그게 아니었지만은 그냥 말싸움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관계만 나빠졌던 일들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가 진리 문제가 아니라면 논쟁 대신에 여러분 이해해 주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족하다 싶으면은 기다려주고
내 힘으로 안 된다 싶으면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해주는 우리가 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임하게 돼서 서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분위기가 조성이 되게 될 줄 압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논쟁이 아닌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축복하는 우리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영육이 잘 되는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